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왕궁에서 자라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모세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바로의 왕궁에 양자로 왕자로서 자라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인데 결국 왕궁을 뛰쳐나가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 공사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애굽 관리인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히브리 사람을 이제 치는 것을 보고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동포가 이제 마음속에서 끌어오른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가 묻게 되죠.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상황이 결국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막 싸우길래 거기서 이제 이 가해자에게 왜 동포를 이렇게 치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쳐서 죽일 거냐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막 따지듯이 이렇게 대들길래 내가 이 애굽 관리 죽이는 것을 보았구나. 이게 들통이 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이 애굽의 바로 왕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이 모세가 왕궁을 뛰쳐나가게 되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도 아닌 저 바깥으로 지도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오른편까지 사우디아라비아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디안 광야까지 이제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로가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였다고 해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이 정적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인데 이 아내들이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신문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그 왕정이거든요. 지금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세자인데 이제 왕이 될 사람이죠. 근데 빈살만 이 사람이 2017년도인가 그때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 들어간 왕자들만 30명이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경쟁이죠. 누가 왕이 될까? 누가 왕이 될까? 근데 빈살만이 결국 평정을 한 거죠. 꼼짝도 못합니다. 빈살만이 이제 계속 왕이 되겠죠. 고대 시대에는 아마 현대보다 더하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라던 그 왕궁 거기에는 아마 더하면 더 했겠죠. 그 치열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거든요. 애굽 관리를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쳐 죽일 거냐? 그렇게 말한 그 동기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죽도록 노동을 하고 왜 너는 혼자 그렇게 왕궁에서 편히 사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모세가 어떤 신분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라면 애굽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모세 저놈은 신분은 왕자지만은 저 피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저놈이 애굽 관리를 쳐 죽였다. 저거는 그냥 살인이 아니라 어떤 이 애굽에 대한 그 반역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잘 됐다. 한 놈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 빌미 삼아가지고 저 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결국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냥 빌미 잡힐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모세가 그 편하게 살던 왕국에서 나온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실수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타인에 의해서 이제 왕국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시는 저 히브리서 11장은 그렇지 않죠. 자의에 의해서 어떤 믿음의 결정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의 자신의 자유의지로 나왔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쫓겨나오듯이 나왔느냐, 어떤 것이 옳을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나오는 장성한 후에라는 단어죠. 1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장성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육신적인 성장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이 성장했다라고만 볼 때에는 육신이 그냥 막 혈기가 올라가지고 그 민족 동포애가 있겠죠. 그래가지고는 때려 눕히고 돌발적인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이게 빌미가 잡혀가지고 결국 쫓겨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육신의 성장으로만 본다면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이 육신적인 성장도 있겠죠. 물론 성장했으니까 이제 그 때려 눕힐 정도의 그런 완력이 세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모세의 그 믿음의 성장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애국 관리를 때려 눕혀가지고 쫓겨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애국 관리를 때려 눕히기 전에 모세는 그 마음이 애굽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떠나기 전에 이미 모세는 그 마음이 떠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 왕궁에서 자라면서 모든 지식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사례 분별이 분명하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알고 있어요. 애국 관리를 쳐서 죽인다? 물론 왕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온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애국 관리를 쳐가지고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을 알았으면요, 인간적으로 그걸 알았다면은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이는 데까지 행동으로 옮긴 것은 결국 그의 마음이 이미 애굽에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미하게나마 아직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아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성장 배경을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겠죠. 이 기가 막힌 운명이거든요. 운명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돌이켜보면 이건 좀 특별한 그런 이런 인생이 없거든요. 야, 어떻게 그 기가 막히게 내가 악어밥이 될 뻔했는데, 애굽 병사에게 죽을 뻔했는데 참 그렇게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가지고 왕국에서 그것도 침모에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알게 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우연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그러면서 그 믿음이 축적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이제 익을 대로 익은 거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죠.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을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왕궁을 떠나서, 그러니까 떠날 것을, 육신적으로 떠날 것까지 각오했다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 떠나게 되면 떠난다라는 거예요. 가차없이 미련두지 아니하고 떠날 것을 생각하고 옮긴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런 생각은 결국 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육신의 생각에 파묻혀 있었다면은 이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자기 처신을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이제 편안한,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처신을 잘했겠죠. 그러나 이 모세를 지배했던 것은 육의 생각이 아니라 뭡니까? 영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육신적인 생각에서 결국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차츰차츰 우리 온통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있다가 점점 영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차츰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온통 육신적인 거죠. 어떻게 해야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어떻게 해야 만족스럽고, 육신이 어떻게 해야 쾌락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기뻐할 수 있을까? 영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나이가 들면 사람은 철이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나이에 있어서 철이 들어야 됨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철이 든다는 것은 보통 그 특별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들 어저께 군에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만, 면회를 갔다 왔는데, 정문에서 나오는데 뭐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나오는데, 저놈이 잠깐 몇 시간 외출하는데 뭘 저렇게 옷보따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한테 줄 그 선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군에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 야, 그 쓸데없이 그걸 뭐하러 샀냐고. 야단을 아주 그냥
야단을 맞았습니다. 근데 속으로 드는 생각, 야, 이놈이 고생하더니 철이 들었구나. 고생을 하더니 철이 들었구나. 그 철이 든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군대가 참 이게 월급 받아가면서 참 이 철들게 해주는 너무나 고마운 기간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냥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육신의 생각만 가득 차 있다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운데,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애굽이 내 육신적으로는 만족스럽고 편한 곳이지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40입니다. 40을 불혹이라 그러죠. 불혹. 영적인 의미가 커요.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만, 이제 유혹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영적으로 좀 이제는 불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데 이렇게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된 것이죠. 모세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 애국 관리를 쳐서 죽였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물론 막 이렇게 어떤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인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예 그냥 죽일 마음으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은 성장했는데 뭡니까? 뭐가 모자란 거예요? 인격이 모자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세의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혈기를 죽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그런 모세의 인격. 우리 주변에도 믿음은 참 대단한데 뭡니까? 그 인격이 참 모자란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많죠. 인격은 대단한데 믿음이 참 부족한 또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성장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격의 변화가 아닐까. 믿음은요 빨리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게 딱 보여요. 그런데 인격이 변화되는 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 중의 기적은 인격의 변화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짜증나고 성질나고 불화가 쳐질 때,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싶을 때 그냥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가끔씩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문제는 뭐 인격 문제예요. 인격 문제. 믿음이 부족하면은 사실 거기서 그냥 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겸손합니다. 그런데 인격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 변화된다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혼자 있을 때도 참 드러나거든요. 저분은 믿음이 참 저런 분이구나. 근데 인격은 한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멀쩡한 사람 같고 온전한 사람 같고. 그런데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결국은 드러나게 돼요. 어떤 초사한 일 가지고 문제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터지고. 인격의 문제. 사실은 온전한 믿음 속에 그 인격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인격이 부족하면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거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격이 부족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부족한 것과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둘로 이제 구분해 보면은 결국은 믿음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인격이 아주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국 관리를 때려 죽인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그런 표현임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오늘 본문 결국 15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땅.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 땅은 이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죠.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북쪽에 있는 그 사막이가. 미디안 땅에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바로가 지금 40살에 왕궁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더 있죠? 40년을 더 있게 됩니다. 40년을 더 있게 돼요. 거기서 뭘 했죠? 성경에는 뭘 했다라고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양치기 목동이었다라고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쓸데없는 시간 같고 참 낭비하는 시간 같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고통당해서 죽을 지경인데 빨리 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40년을 더 뜸을 들이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기 민수기 12장 3절이 대답해 주고 있어요. 뭐예요? 그 과격하고 그 감정 조절 못하고 그 믿음은 잘하는데 인격이 부족한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 몇 년? 40년. 4년도 아니고 40년이나 걸렸다. 그런 거죠. 아니 그 정도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에요. 아 모세 저놈은 40년이 필요하구나. 4년 가지고 안 돼요. 4개월 가지고 안 됩니다. 40시간은 안 되는 거예요. 40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40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40년이 아니었다면은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부름을 받죠? 80세. 80세부터 몇 세에 죽죠? 120세에 죽습니다. 그 40년 동안 사역을 하거든요. 그 40년의 사역을 위한 40년의 준비 기간이 모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40년의 준비 기간이 없었으면요 40년 사역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4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40년 동안에 모세의 인격을 다듬기 위한 그런 시간만 있었겠습니까만,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영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무엇보다도 이 죽는 훈련이죠. 죽는 훈련. 죽지 못해가지고 그 죽이시는 훈련. 모세는 아망을 몰랐을 거예요. 여기 뭡니까? 여기 게르솜이라고 하는 22절에 보시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어떤 이드로의 딸, 양들 물 먹이는데 도와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드로가 자기 딸 십보라를 이제 모세의 아내로 주게 되는데,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게르솜에 담겨 있는 그 분위기는 뭡니까?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기쁨이 아니에요. 탄식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아마 자기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내가 어쩌다가 왕국에서 자라다가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뭐 이런 지금 지경을 당하게 됐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 가운데 모세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러다가 그냥 병 들어 죽을지 아니면 다른 나쁜 놈들에게 맞아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쓸쓸히 그냥 모래 이 사막 속에서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 인생은 쓸쓸하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23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5절 한 번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깜빡했다가 다시 기억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계속해서 기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8장의 노아 방주, 노아 식구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을 기억했다. 그 자카르 단어가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 8명이 물 위에 떠 있는데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렸다가 맞아, 노아의 식구들 물 위에 떠 있었지. 그런 기억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라면물 끓이다가 가스불 올려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갓난아기가 욕조물에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는 산모가 있습니까? 그런 건 잊어버리지 않죠. 계속 집중, 거기 그냥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어디 갔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보내신 거예요. 일꾼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가 다 이 미디안 광야를 거쳤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가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한 번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또 다른 미디안 광야가 있고 또 다른 미디안 광야가 있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때가 좀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냥 놔두면은 애굽에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나갑니까? 그런데 오직 그냥 힘들면은 이제는 돈 주고 있으라 그래도 우리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를 좀 내보내 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 울부짖을 때 이제 좀 됐다. 이제 이놈들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가고 싶을 때가 됐구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 모세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실 때 지도자가 됐다. 그때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셨던 것이고,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사실. 모세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